할렐루야.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에 조금 이렇게 안 쳐다보주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 대화할 때 제가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쳐다보고 있으면 또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 쑥스러워서 또 이렇게 대화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대화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소리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또 대화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어떤 경우 같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야기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문화에 대해서 오전 잠깐 얘기했었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 컨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시더라도 그 상대방 정상의 눈빛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눈을 많이 쳐다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거나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이미 점수를 깔고 들어가는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제 문화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 저는 얘기를 좀 더 잘하는 편입니다. 눈빛을 피하거나 그러면 저는 계속 나를 보라 그래요. 날 봐. 눈 마주쳐. 날 봐. 이 얘기를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아빠 봐. 아빠 눈을 봐. 얼굴을 봐. 그리고 얘기할 때도요, 호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로 하여금 더 재밌고 더 은혜 있고 더 깊이 있는 설교를 원하신다면 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저의 지금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호응을 하지 않든 준비된 설교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 메시지의 이런 품위와 이런 품격이 달라집니다. 쳐다보실 때에도 좀 째려보지 마시고, 이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탁 째려보시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안 쳐다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조건 아멘 10번은 하세요. 네, 요렇게 한번 했어요. 네, 은지야 체크해. 자, 저 뒤에 사모님 계시니까 체크를 하세요. 누가 이름 쫙 적어놓고 아멘 할 때마다 체크해서 10번을 안 하는 성도가 있다. 어떤 페널티를 가하는 걸로. 교회에서 가장 큰 이 책벌은요,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성찬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또 큰 죄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느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가 늘이 빠졌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상벌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미워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책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혹 그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달게 받으며 회개하여 성도의 그 신앙의 유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방구만 끼도 아멘 하지 마시고, 딱 10번만 내가 죽어도 10번은 아멘한다. 혹시 까먹어서 마지막에 10번 연달아셔도 돼요.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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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타이밍 잘 맞추셔가지고 남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좀 늦죠. 이렇게 늦죠. 다 충청도 분도 아니시고 보통 하면 됩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전라도지 충청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예배 드릴 때 10번은 아멘 하겠다. 10번을 아멘 한다는 의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요,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내가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지요? 나 안 자고 있다고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안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꼭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10번을 한다. 지금부터 이제 그 계산기 0 눌렀어요. 이렇게 주파 이렇게 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꼭 10번은 한다. 이 행복한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목사는 누구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또 생각해 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렇지 이런 거. 니는 좀 근데 경박맞다 아멘이. 좀 더 거룩하게 아멘 이러지 말고 좀 더 은혜스럽게. 참 까다롭습니다. 참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예배로 메시지도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으려고 준비해 주시면 앞에 서 있는 자도 정말 신이 나요. 한 번씩 저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는 정말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떠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언제였더라 누가 그랬어요. 아 정말 힘들었다고. 은지 그랬나? 전부 다 어디 가 계시더라고. 오후 예배 때 저는 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마네킹 앉혀놓고 저 혼자 이렇게 하는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아멘하고 또 아멘하며 그래 고개도 한 번씩 끄덕끄덕 끓여주시고 나 안 잔다 이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재미나고 더욱더 은혜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네, 특별한 게 우리는 항상 그 큰 걸 생각해요.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울고 말씀에 웃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평화롭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갑자기 우리가 막 천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죄인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이고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호흡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가말리엘에 대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누구의 스승? 내 스승은 아니요. 중요한 거는 내 스승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식사 시간에 얘기 나왔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은 각서를 다 써놓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시집을 가더라도 딴 교회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생각을 했어요. 실컷 키워가지고 딴 교회 주면 안 되니까는 우리 그 여자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태훈이 니만 쓰면 돼. 너는 각서가 좀 많이 써야 돼. 첫 번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자 따라 교회 가지 않는다. 각서를 우리 조립사님이 청년부 부장이시거든요. 각서 준비해가지고 이 지장을 다 찍어가지고 제출한 사람들만 다음 주부터 따뜻한 밥, 거부한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찬밥,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 그거 있죠. 대표물하고 알아서 전자레인지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서 대표 먹으라고. 우리 그 수요일 날 우리 지금 다 거의 궁금하잖아요. 지금 결혼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아라쌤하고 진욱이도 없잖아요. 그럼 싸워서 교회를 안 오나. 오늘 지금 진욱이 일하러 갔거든요. 수요일 날 저희 아이들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욱이 삼촌하고 아레이모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전화로 싸우고 있대요. 제가 가가지고 뭔데 싸웠으니까 안 싸웠대.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잖아. 오빠는 뭐라 하더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막 그렇게 감을 질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니 무슨 말귀? 뭔데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가 오빠 지금 어디야? 물어봤는데 네 마음속에 하잖아요. 전부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들 걱정해서 이제 헤어지나. 그래도 각서 받으라 조집사님. 헤어지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는 걸로. 그랬대요. 지 마음속에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네. 야, 이 분위기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발요. 제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과 뭐 하자 했지요? 매일 이게 제가 저 희찬 형만 별명을 지어준 게 있습니다. 조기화. 외국을 지금 5번, 6번 나가도 항상 조기화예요. 여권을 언제 내야 되는지, 몸수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제가 그래서 니는 외국을 처음 나가냐고 지금. 어찌 나갈 때마다 제가 여권 잊어버리지만 했거든요. 여권 저기 바닥에 놔두고 오더라고. 몸 수색을 했습니다. 희우가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본은 또 빙 돌아가더라고. 이게 360도처럼. 근데 희우한테 뭐가 삐 거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몸 수색하는 사람이 검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희우가 나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하이파이브 딱 하고 딱 가더라고요. 오라고 다시 오라고. 네. 초기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주 초기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던가 그 초기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지금 뭐 하자? 연애하자. 결혼하지 맙시다. 헤어지지 말고 뭐만 하자? 연애하죠. 연애하니까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좀 크게 해봅시다. 뭐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주님과 연애하니까 주님과 연애하는데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지금 주님과 뭐 하는 중인가요? 연애하는 중. 주님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듯이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저요? 예수님 마음속이요. 아이고 안 멋지세요? 대체 어디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종보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제 있으면 저요? 저는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뭘 묻잖아요. 항상 이럽니다. 저요? 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 지금. 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서 니한테 물어보는데 항상 저요? 이러고 요즘 이게 유행어인가 봐요. 뭐만 하면 저요? 한번 대라 진짜. 그러니까 종보가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저렇게 주님 마음속이요. 멋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마음속에 있으면 손해볼 거 없어요. 주님 마음은 변치 않는 그런 주님이시니까. 가마리엘은요 누구의 스승이죠? 요 질문하다가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누구의 스승이냐? 찍으세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누구요? 바울? 이러지 말고 아니 힌트를 제가 이것보다 더 힌트를 어떻게 돼? 1번 바울, 2번 베드로는 누가 제자인데요? 아이고 베드로는 누구 제자인데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 제자인데요?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얘기를 몇 번을 해도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이 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마리엘이 일어나서 말했던 본문이 오늘입니다.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은요, 대랍비 힐렐의 손자입니다. 자, 지금 또 힐레가 누구냐고 해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힐렐 학파와 사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냥 그는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힐렐 학파와 사마이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힐렐 학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더욱더 존경을 받던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바로 대랍비 힐렐입니다. 이 힐렐의 손자이며 시몬의 아들로서 바리새파의 유명한 율법학자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의 교훈은요, 항상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의 답변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사람이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집단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었답니다. 폐쇄적이고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왔던 것을 그냥 고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맞든 안 맞든 그냥 계율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바리새파가 주님으로부터 항상 책망받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리새파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바리새파를 욕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파처럼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개인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나의 것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줍니까? 나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할 만한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계율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이지 않은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눠드렸어요. 말씀 리바이벌 콘서트를 하자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요 해볼 수 없는 시도라고 봅니다. 왜?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조금 바꿔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 장로교회 틀에서 벗어나서, 물론 신학과 틀은 중요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완전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에 열린 예배다, 젊은이 예배다, 무슨 축제다, 어떻게 저떻게다 해서 완전 예배의 틀을 파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판단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재 교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켜나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대상을 여기서 이만큼 옮기는 게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신학교 때 지금도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시간 강사로 와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때 목포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부임을 받아가니까
부임을 받아가서 강백상 여기 있는 것을 끝으로 옮기는 데까지 15년이 걸렸대요. 1cm씩 움직였답니다. 그러면서 신하세대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장로들과 싸우지 마라. 어쨌든 네가 더 오래 산다. 그 당시에는 참 웃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목사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주부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기존에 해왔던 틀을 못 벗어나고 못 바꾼다 합니다. 그거랑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랑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가말리엘 이 사람처럼 훨씬 실제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갖춘 큰 사상을 가진 중후한 학자의 인품과 덕망을 갖춘 유대교적 정신적 지주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서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에게 배타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다 반대합니다. 나랑 안 해본 것은 다 반대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전 예배도요 11시가 힘들면 여러분이 공론화 시켜서 11시 반에 드리면 됩니다. 성경에 11시에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10시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우리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저는 존경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사람도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달랐냐면 우리 후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막아도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욕망보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수해온 율법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지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냉철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딱 저는 우리 시대가 딱 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이냐 미래의 모습이냐 해서 지금 딱 그 과도기적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확고한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도태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성도 잊은 채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의 공동체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요 말씀을 익혀 배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팔로잉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참된 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요 선생이었지만 자신의 사상과 이론을 최고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들마다 장로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이론만이 맞다고 주장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모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름다운 지혜로 청년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청년들은 젊은 생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그 가르침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교회지 돈만 때려 쓴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말리엘처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거. 얼마만큼 살아요. 100년, 1000년, 만년을 당신이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멋지고 멋진 우리 참빛 희망교회를 만들어가고 도저히 이해 못할 것도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 누가 말씀하시면? 주가 말씀하시면. 맨날 찬양은 안 부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한 내가 멈춰서리라. 진짜 자칫하면 우리 교회는요 뻥쟁이들만 모인 곳이에요. 뻥쟁이가 뭡니까?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안 하는, 하겠다는 거 안 하는 사람들 뻥쟁이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간다 해놓고 안 가. 뻥쟁이 집단이죠 이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해놓고 교회 가니까 주님만 없어. 다 있어요 교회. 교회 돈 있죠, 사람 있죠, 시스템 있죠. 교회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주님만 없어 교회에. 우리 교회는요 비록 돈 없어도 그 있잖아요. 약간 그 있잖아요 그거. 그래 송아지 읽고 그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우리 교회요 시스템 좀 없고 여름이면 맨날 덥고 겨울이면 맨날 추워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있는 교회. 아멘. 맨날 교회 갔더니 딴 건 다 있는데 주님만 없는 교회 말고 우리는 딴 건 좀 없어도 주님만 딱 차 있으면 딴 것도 다 완성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셔서 이해하지 못할 것, 뻥쟁이들만 가득 차 있는 곳 말고 진짜로 우리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뻥치시네. 주님 말고 아는 사람만 천지백갈도만 해요. 진짜로 우리는요 주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친구가 많아 보세요. 그 친구도 따라다녀요. 진짜 신앙인은요 친구 없어야 돼요. 세상 친구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네. 이게 신앙인. 이 신앙인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참빛 희망 교회. 아멘. 10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생각도 하시지만 한 3번 정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태훈도 한 번도 안 하더라. 2번 했어? 안 볼 때만 딱 8번 남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가말리엘을 본받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거요 버리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버리는 거,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야 인생이 왜 산다는 건 뭐야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겠니? 아니 이거 아닌데. 그 노래가 있어. 30쯤에는 노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이런 거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이게 찬송은 아니지만요 은혜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알아주면 알겠죠? 30쯤인가? 산다는 거. 이 노래가 있어요. 아직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벌써 애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에 별도 따다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데 이곳에 반응을 좋게 해주니까 제가 말도 많아지잖아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주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어떤 것을 살아왔든 그냥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